20장 24절로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제자들의 신앙에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망하고 두려움에 빠진 어느 제자를 찾아가셔서 많은 증거로 자신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의심에 빠진 어느 제자를 도와주셨고 또 실패한 또 제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고취시켜 주시고 리마인드 시켜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까지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해마다 부활절 때 나오는 이 의심의 대명사인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를 주께서 찾아가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도마를 가리켜 뭐라 그러느냐? 회의론자, 또 비관론자, 그리고 실증론자라는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그냥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의심을 하면 그냥 불신자로 취급되는 그런 풍토라서 더구나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지 않은 일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다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또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과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어떤 의심이었는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 나름대로 믿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부터 아니면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하여간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점점 믿음이 식어가는 상태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가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왜 점점 나의 믿음이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식어가고 있는 상태에 그럼 나는 의심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굳건한 믿음에 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내가 있지만 내 믿음이 정말 식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도마의 의심은 정상적인 의심이었습니다. 다 함께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에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으나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 번 공동체에 다 참여했던 그래도 도마도 제자인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없었어요. 무슨 연유 때문인지는 잘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사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시각을 통해서 확인한 것을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마의 의심은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저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예수 이렇게 믿으라고 전도하면서 저 사람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교회를 저렇게 옛날에 다녔다고 하는데 급한 마음에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냥 바로 돌직구 날립니다. 그러면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거를 돌직구를 날리나?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영벌, 지옥.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게 전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 불신자들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그 의심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의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정직한 의심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증거를 줘도 어떤 말을 해도 안 믿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도마의 의심은 일상에서 누구라도 의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의심을 표현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 어느 곳에서도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거나 부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돕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맞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신앙으로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의심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의심이 들더라도 죄책감에 빠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의심이 된다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아뢰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믿어집니다. 이거 제가 잘못됐는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도마에게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도마의 의심은 의심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의심을 통해서도 자신의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계기로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의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결심하고 결단했는데 우린 또 4월 달에 이렇게 또 합병해서 새롭게 또 다시 거룩하게 하니까 그냥 마음에 그냥 옷깃을 여밀고 열심히 해보려고 다 나름대로 결심한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데 좋습니다. 다 속으로 그런 마음 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도 무슨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아요.
오니 지금 이 시간까지 사고도 당하고 자동차 사고도 당하고 또 새로운 계획에 따라 기도 시간도 좀 늘려봤어요. 또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정말 새신교회로 새 출발을 했는데 좀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좀 확신 가운데 해야 되는데 매주 내가 나가서 일터에 나가거나 내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는 이거 별로 감격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자꾸 식어지는 마음, 회의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정상적인 의심과 회의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오히려 도우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정직한 의심을 가진 자들은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가 준비되어 있는지 예비되어 있는지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혹시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이게 부정적인 의심이 아니라 정상적인 의심을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들에게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초동교사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의심은 절대로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다 함께 26절, 27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몇 해가 지나서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예수님 8일 만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야단치거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도마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고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주님은 직접 찾아오셨어요. 도마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고 깊은 영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눈높이를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항상 자기 수준에 맞춰서 안 따라오면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맨날 비판하는 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속성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현재에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같이 함께 내려와 앉아주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보는 것이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높이를 낮춰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개인적으로 또 도마의 수준까지 맞춰주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 이렇게 이해시키고 그가 바라던 대로 모든 것을 친절하게 행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이것이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마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아피스토스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가 되라. 이거는요, 강한 명령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도마가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내가 계속 유지할 것인가? 이거 포기해야 될 것인가? 오랜 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이 나게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 심령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의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껍데기와 형식만 남게 됐어요. 결국 열심과 봉사, 찬송, 기도 등도 다 그냥 대충 하는, 거의 사라졌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볼 것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이 여러분 굳건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마가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 우리 예배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나 흐려졌어요. 여러분이 빠질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 예배, 2주, 3주, 4주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아주 그냥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역사인 줄로 압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먼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최고의 약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도 약간 알러지기가 있어서 약을 먹고 왔습니다. 최고의 약을 먹은 건 아닌데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 이 부활절 때 이 백합이 아주 코를 진동해.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이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신통한 걸 주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크라리틴 줄게요. 그래요. 속으로 제가 저도 알아요. 크라리틴. 무슨 신통한 거 주는 것 같이 아주 그냥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역시 저분은 의사시다. 내가 얘기해. 최고의 약은 믿음이 흔들릴 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째는 행동이요 순종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은 큰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의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더 깊은 영성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적은 일에 순종하고 내가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거지 그냥 갑자기 10,000배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새신교회 저도 아침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의 음성이 잠잠하게 들립니다. 종아, 30배, 60배, 100배를 기억하라. 그냥 작은 일에 저에게 맡겨주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그런 조그마한 사역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시너지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내가 맡은 작은 일에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하기는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세 번째, 도마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드디어 도마가 깨어집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아주 견주어서 비교할 만큼 굉장히 훌륭한 신앙 고백이 신약 성경에 도마에 의해서 고백되어졌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를 보고도 깨지지 않다가 부활을 보고 깨졌어요.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죽는 거는 다 이해하세요. 나이를 먹으면 죽지. 겉사람은 후퇴하고 기능은 상실되고 젊었을 때 좋았는데 이제 다 나이 먹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죽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착한 일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같아도 무릎을 꿇고 감격해서 두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제자들의 말에 저는 의심했는데 이렇게 살아계시다니요 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온몸에 아마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의 몸 안에는 새로운 영이 들어오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영적 감동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선택입니다.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우리 아담과 하와를 너무 잘 압니다.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에게 맡겼어요.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하와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변명, 수많은 변증합니다. 어쩌면 믿을 수 있는 증거와 믿을 수 없는 증거가 반반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선택의 문제인데 개인이 믿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놀이가 아니라 자신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 의지고 삶의 결단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복되도다 말씀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눈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처럼 예수님이 친히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진짜 복은 믿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따져보고 확인하고 그 후에 믿는 것도 복이지만
그대로 순전하게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될 모든 신약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지는 않았지만 다 함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안 나오니까 왜 안 나오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성경책 있는 분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썼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예비된 영혼, 또 준비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점점 식어져 가는 내 믿음 가지고 주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다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예비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에 우리 새신교회가 그야말로 온전한 브릿지의 역할을 하고 정말 초동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적인 교회로 우뚝 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의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께 정직한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며 우리가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 다시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우리 새신교회 위에 펼쳐질 때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때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릴 때 다 일어나셔서